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도 이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니 2021년 첫날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올해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 첫날 귀한 아침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참 부족한 기도지만 이 기도 받으셔서 우리에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 문 열어주시고 또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 이 첫 새벽 예배를 2021년 특세를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올해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방 막혀도 하늘 문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 새해 첫날 제목 기도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 어젯밤에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꿈이지만 함께 교제를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힘듭니다. 끝없이 사랑을 퍼부어 주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위로와 힘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도 어렵고 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편만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먼저는 올해 기도로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월 2일 첫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각 가정에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기도로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기도가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들 지금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복음 전할 때, 주님 사랑 나눌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욱 담대하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서 있는 자리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아름다운 통로로 세우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와 또 페루와 중국, 북한 여러 지역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2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주의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주의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한 지난 2020년을 감사하며 2021년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껏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그 예화가 공통적으로 이제 목사들이 쓰는 그런 공통 예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맥스 루카이도 책에 나오는 그 예화도 하나인데요. 그 책에 보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 이런 그 예화가 하나 나와요. 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자리 잡은 마을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물 걱정이 될 만한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비아스라고 이 사람이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우물 주인인 토비아스가 그 맑고 아주 맛있는 물을 거저 주었습니다. 어느 날 토비아스는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 물을 거저 주라 라고 우물 관리를 맡긴 거죠. 하인은 신이 났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니까 기쁘죠.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인상 쓰고 당연히 그 물을 받아가는 이런 사람은 얄미운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선물도 하고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하인의 눈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우물 주인의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이 아들이 와서 상황을 딱 보고 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인을 꾸짖고 모든 주민들에게 예전처럼 여러분 이 물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자, 그랬더니 주민들은 나쁜 짓을 한 하인에게 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하인에게 물 주지 말라고. 그때 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종을 용서를 한 겁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척박한 세월을 사는데 세상을 사는데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용서하고 나눠주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려도 용서가 안 되네.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받아놓고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합니다 뭐 이래놓고 새해가 딱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냥 탁 돌았습니다. 그렇죠? 이 요한 1서는 사랑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 애정어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본문에 나타났잖아요. 1절을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그렇죠? 뭐라고 불렀죠? 나의 자녀들아. 예,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자,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 사랑 안에 함께 가자, 뭐 이렇게 되는데요. 1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도대체 뭐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2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 그렇죠? 토비아스의 우물 같은 이야기가 쭉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는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막힘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 그런 자녀들입니다. 자,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은총 때문에 어디를 향하느냐?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예, 빛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빛 속에 살아가게 됐어요. 자, 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역할이 뭐냐? 대언자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대언자의 뜻이 뭐죠?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저들이 죄인 맞다고, 그러나 제가 대속의 은총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이제는 저들도 빛 가운데 향하며 살 수가 있다고 대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새해를 맞던 일생 신앙생활을 할 때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역할이 바로 빛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빛 자체잖아요. 처음에 빛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알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길 원한다면 그분을 굳게 잡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3절부터를 볼 텐데요.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 말 아니에요? 자, 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면 이건 가짜 사랑 아니냐 이거예요. 실천이 없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죠. 저는 새해 첫날 첫 기도문을 아주 그냥 복음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마음이 조금 약간 무거웠어요. 마음껏 블레싱 복 받으십시오, 뭐 한 해는 형통합니다,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죠. 사실요, 우리가 도덕과 질서, 윤리가 파괴되고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도 이게 영향이 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거죠. 부모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중하고 이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계명은 왜 주셨냐면 우리를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거죠.
이 귀한 계명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뭐냐면 어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때문에.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계명이 막 굴레 같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주의 계명을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 우리가요 정말로 바람 안 피는 게 얼마나 편해요. 바람 피려면 골치 아플 거요.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참 많은데요. 이런 장애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그 장애물 사이사이에 길이 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죠. 한 소녀가 문둥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게 마을에서요. 막대기와 돌로 아주 그냥 이 소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에서 이제 쫓겨나네요. 그때 한 선교사가 이 아이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비키라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비키긴 하는데 문둥이 하고 막 외치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나가는데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나를 구해 주냐고. 이 사람들처럼 왜 나를 놀리지 않고 여기서 나를 보호해 주냐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너는 나의 자매고 나는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다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면 되지. 이 소녀가 이제 결국은 문둥병으로 죽는데요. 죽기 전까지 한 3년 동안을 다른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그렇게 돌봐주고 손발이 없는 그 환자들에게 밥도 떠먹여주고 그들을 사랑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청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주인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온전한 주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입니다.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아이가 많아요. 나이는 많은데 계명을 순종하는 게 이게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뛰어넘는 게 뭐죠? 제 삶으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성숙한 거 아닙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날마다 우린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하고. 믿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순종이 따르느냐, 사랑이 내 속에 있느냐, 이게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증이라는 거 아닙니까? 6절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냐?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계명은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보셨지만 그 동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보인 건 뭐죠? 무한대의 사랑인 거죠. 자기를 죽이기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한 확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거든요. 이 새 계명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깊어라, 넓어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인데요. 예. 지금 사랑이 말라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합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마음 답답하고 물 마셔도 심령이 가라고 가진 것이 있어도 마음이 빈곤하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이성 잃어버리죠. 탈선하죠. 타락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라,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라. 지금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사랑을 딱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 느끼냐면 바람 소리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람이 나를 만져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과 물소리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이럴 때요, 우리 안에 깊은 영성, 아름다운 인격, 아주 우아한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거침없는 사랑의 행진인 거예요. 성도가 죄사함 은총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은총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따른다. 근데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 다 이해하셨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 관한 계명,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있어요. 예, 사랑하라, 이건 똑같아. 그런데 새 계명의 차원은 뭐라고요? 민족을 뛰어넘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아니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는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새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을 해라.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사랑의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편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 삶 전체를 촛불처럼 녹여가면서 어두운 세상에 사랑을 행해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숭고해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게 가치가 있냐고요. 독재자죠. 예. 사랑이 기초가 되면 비록 작은 일을 해도 너무 아름다운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행진을 한번 해봐라. 주 안에서 거침없이 가봐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를 본받는 거죠. 의무가 있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구체적 실천으로 이 길을 따라가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때 이게 되거든요. 예, 계명 지킬 수 있고 형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내일은 세상 것들 좀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시는데요. 예, 그때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빛이 되신 예수님, 죄와 사망에 처한 세상을 구하시려 화목제물이 되시어 의와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더 이상 마음과 주변의 영적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용서가 어려운 이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사랑의 빛을 밝히고 거침없이 동행함으로 가족, 이웃과 더불어 넘치는 기쁨과 평안, 형통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죠. 꼭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전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 원단에 보통 한 3일씩 금식 기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철저히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는 분들은 피곤하고 졸려요. 그런데 왜 금식 기도를 하냐면 그 기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뜻대로 인도를 받으려고. 어제 한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또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받으면 꼭 저에게 한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내용이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받았다고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메시지를 다시 답을 드렸어요. 귀한 말씀 받으셨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뒤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 입을 크게 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답을 쓴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을 고백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제대로 열고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같이 이렇게 저하고 의논을 해 주시거나 말씀을 또 깊이 깨달으면 아하, 요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그것만 딱 잡아서 하면은 사실은 그 응답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 배경을 딱 보면 그래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말하니 네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후 배경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바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받으시면 카톡으로 저한테 한번 또 보내시기도 하고 같이 또 저도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2일이죠. 내일 3일까지 한 3일 동안은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시간 나는 대로요 계속 말씀을 대하세요.
이제 뭐 TV, 유튜브 뭐 이런 거 조금 끊고 요 기간만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특세 빠지지 맙시다. 내일 주일 예배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하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새벽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두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행진, 거침없는 은혜의 행진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몰입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침없이 사랑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더욱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